사도행전 22장 소개하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2장부터 이제 우리가 소개받을 20 대략 한 6장까지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논쟁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세 차례에 걸치는 바울의 개인의 그러한 또 회심의 체험에 대한 이러한 간증 비슷한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또 세 차례에 걸쳐서 관원들 앞에서 유대인과 논쟁하는 또 세 번의 그러한 논쟁, 이렇게 세 번에 걸친 회심의 간증, 또 세 번에 걸친 논쟁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사도행전 뒷부분은 아주 놀랍게 이러한 기독교와 유대교가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기독교가 왜 우수한지, 이러한 그 논증을 통해서 기독교의 우수성과 이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신약의 이러한 교회의 이러한 위치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를 기독교의 이러한 또 정체성과 또 기독교의 우수성들을 증명해가는 아주 중요한 이런 논쟁들이 소개가 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후반부의 28장까지의 또 이러한 그 내용들은 이러한 논쟁의 이러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인도하심에 대한 또 신약의 또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의 인도하심들을 우리는 또 함께 더불어서 배우고 가게 됩니다. 구약에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그 교회를 살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적인 인도, 우리가 이걸 섭리라고 표현을 한다라면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적 통치가 굉장히 많이 소개가 되는데, 신약은 복음서 4개의 소개 속에서 예수님의 발자취들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는 하나님의 섭리가 소개가 되고, 특별히 다른 그러한 신약의 서신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역사 속에서 펼쳐지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의 이런 세밀함들은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이 바로 그런 면에서 신약의 교회가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펼쳐져 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섭리의 그 또 신비로운 손길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가르쳐 주는 또 그러한 섭리 통치에 대한 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또 아주 잘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식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신약에 세워 가시는 또 이러한 또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신비로운 그 섭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지들을 사도행전의 특별히 후반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소개드리지 못했던 21장의 뒷부분에 이제 이러한 그 내용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22장과 또 이렇게 함께 연결되기 때문에 21장 27절부터 더불어 보게 되면요. 그 이레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것을 더럽혔다 하니. 자, 결국 앞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예언한 그 내용들이 이제 신속히 바울을 통해서 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모든 또 여러 가지 배려를 통해서 갈등의 이런 부분들을 최소한 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또 이렇게 유대인들의 또 이런 악한 또 분쟁으로 인하여 결국 바울은 모함에 빠지게 되었고, 특별히 세 가지가 바울의 그러한 죄목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어, 백성들을 또 이렇게 소란케 만든다는 것, 소동케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율법을 파괴한다라고 하는 또 이런 죄목,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성전을 모독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목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모함이 된 걸 보게 됩니다. 이건 앞서 스데반을 통해서도 그 앞에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새롭게 시작된 이러한 또 신약의 교회와 사도들이 구약의 이러한 그 질서를 파괴하고 망가뜨린다라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결국 잘못된 이러한 사도들의 가르침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전체를 어지럽힌다라고 하는 이러한 죄목을 들어서 이제 사도들을 공격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세 가지의 그 주제와 관련해서 죄목과 관련하여 이제 세 차례의 유대인들과의 논증, 또 그다음에 바울의 또 두 차례의
앞에 9장 또 스데반과 연결된 그런 9장까지 내용을 더불어서 바울의 세 번의 그러한 자신의 구원받은 또 이러한 간증이지만 그것은 사도행전의 구원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세 번에 걸친 또 구원의 이러한 또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기독교의 이러한 가치가 또 기독교의 소중한 또 이러한 신앙의 자리가 얼마나 복되고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 이 세 가지 제목을 변증해내면서 기독교의 우수성을 증명해냅니다. 결국 이 세 가지 제목 때문에 급히 천부장과 군인들이 이제 바울에게 다가왔고요. 그래서 바울을 체포하는 이제 이러한 실제적인 역사가 또 벌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천부장이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 재판정으로 이제 이끌어가는 이러한 장면들을 이제 22장에 연결이 됩니다. 결국 22장은 체포된 바울이 결국 첫 번째 이 천부장 앞에서 또 그 천부장이 공회를 이렇게 또 열어주면서 그 공회 앞에서 바울이 결국 자신의 이 세 가지의 죄목을 잘못됐다라고 증명해내는 또 결국 사도들은 이 세 가지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율법을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고 또 구약의 율법을 온전히 바르게 해석하는 자들이고 그래서 구약의 참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변증해내는 이제 본격적인 변증의 이러한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22장을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래서 이제 22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등장하는 말이 이 변명이라고 하는 말, 아폴로기아스라고 하는 이 디펜스 또 이러한 표현이기도 하고 변호, 변증 이렇게 거기에 이 중요한 또 이 표현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올바른 또 이러한 의미들을 증명해내는 이러한 또 표현으로서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변호하고 변증하고 또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이러한 또 성경의 또 이러한 또 가치 또 우리 기독교의 소중한 또 이러한 전도의 또 이러한 방향과 내용들을 또 표현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억지로 우리가 군사적인 무기를 통해서 이렇게 로마 가톨릭처럼 교인을 만든다든가 또 어떤 신비 체험이라든가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신비주의자들의 또 이상한 종교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샤머니즘 형태로 끌고 간다든가 또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이런 내용들을 정치적인 어떤 그러한 인권이나 이러한 사회의 정의와 같은 이런 부분들로 기독교를 만들어 간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변증, 변호, 또 설득 이러한 전도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세워져 가고 복음이 펼쳐져 가는 것임을 또 소개를 합니다. 자, 이제 바울이 제일 먼저 소개하는 그 변호의 말 중에 이제 이런 표현을 씁니다. 3절 이후에 나는 유대인으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제 바울의 두 번째 그 간증이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9장에서 한번 소개가 되었죠.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받았는지. 그리고는 이제 여기 22장에서 또다시 두 번째 바울이 자신이 구원받은 그 과정들을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게 단순한 그런 간증의 반복이 아니라 기독교의 구원의 그 원리와 원칙이 무엇인지 기독교 구원론의 아주 중요한 핵심 원리들을 이렇게 세 번씩 소개하면서 자기가 구원받은 그 구원의 그러한 경험들을 토대로 해서 바울은 또 선지자여 사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시를 펼쳐서 정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차 이 소개에서는 1차와 약간씩 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또 헤아려 가면서 보게 되면 더욱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절, 4절에 유대인들과 논증을 하면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아주 열심히 있었다. 그렇지만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이 돌을
기독교를 박해하고 사람들을 성도들을 죽이는 데까지 그렇게 핍박하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난 열심이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과거의 유대교적 전통에 있었을 때의 그러한 열심과 그러한 신앙은 오히려 잘못된 그런 열심이었고 그러한 열심은 아무리 열심이 크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도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러한 자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이러한 무서운 열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열심을 비판하면서 올바른 성경적인 열심이 아닌 경우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또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논증을 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또 증명해 내려고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로마서 10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하나님께 아주 큰 열심은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너희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열심이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결국 파괴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런 아주 엄중한 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 이렇게 무식하게 막 열심만 낸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독교 교리의 토대가 된 올바른 그러한 삶의 또 실천과 열심이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이지 종교적인 그러한 이러한 그 열심만 무조건 낸다라고 해서 그게 될 문제가 아니라는 바로 그러한 잘못된 이러한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파괴하고 이 기독교를 파괴하는 무서운 또 기독교의 적으로서 이렇게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이렇게 유대교의 아무리 구약을 가지고 아무리 열심을 내면서 이렇게 나온다 할지라도 그 열심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이해로부터 출발되지 않는다라면 결국 그 열심은 자기의 종교적 욕망과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열심이지 결국 기독교를 지켜나가는 그런 열심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엄중한 그 차이를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그 차이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는데요. 자신의 그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 거기 있는 자들을 또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이제 내려갔다. 그러면서 6절에 7절에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자 8절에 내가 대답하여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표현은 9장에서도 아주 굉장히 매우 중요한 표현이라고 그랬죠.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여전히 그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며 그 교회를 자신의 몸처럼 자신의 신부처럼 이렇게 대우하시면서 그 교회를 지켜가시는 바로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이러한 결론을 선언해 주십니다. 그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교회의 또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소중함을 이렇게 선언해 주시면서 바울이 이 부분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란 어떠한 곳인지 바로 교회란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라고 하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곳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 간증을 통해서 먼저 교회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께서 그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인이시다라고 하는 이 아주 중요한 교리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아나니아를 만났고 또 그 아나니아와의 대화 속에서 14절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요 아나니아와의 이 대화를 보게 되면 생략된 부분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에게 가도록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찾아와서 명령하는 그 부분은 생략이 됐고요. 조금 더 추가가 된 것은 너를 택했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아나니아의 말은 조금 더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차 이 간증의 표현 속에서는 바로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라는 것. 교회란, 구원이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세워져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25장의 이런 교회의 정의처럼 교회란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란 복지센터가 아닙니다. 교회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모이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그 의인을 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뵙고 예배하는, 그래 그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하여 또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순종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택하심, 또 하나님 자신의 뜻을 알게 하도록 부르신, 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을 보게 하시는, 그리고는 세례를 베풀어 주는, 바로 이것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 복음의 사역임을 이렇게 바울의 구원의 이러한 그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16절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바로 교회의 본질적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 어떻게 부를 수 있습니까? 열심히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또 교리 교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배워가야지요. 바로 그러한 교회의 설교 사역과 교회의 교리 교육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것. 그리고는 세례를 받는 것. 그러면 우리 안에 죄 씻음이라고 하는 이 죄악으로부터 정죄의 이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을 면제받는 것, 지옥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구원받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주는, 교회가 또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복음적 사역임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극단적 문자주의에 대해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로마 카톨릭은 이 구절을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보니까 봐라, 성경에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이렇게 세례 구원론이라고 하는, 세례는 구원을 주는 수단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는, 우리 장로교는 세례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에 대한 외적인 증거로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외적 증거와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 죄사함을 이미 받은 것에 대한 표시로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이런 구절들을 문자 그대로 강조하면서 아니다, 봐라, 세례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죄를 씻음 받는 거다, 세례를 받아야 죄 씻음 받는 거다, 이런 식으로 어거지로 또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극단적 문자주의를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은 신비주의, 신사도 운동, 또 온건한 은사주의 운동, 이런 사람들이 주로 자기 주장들을 펴기 위해서 성경에 이렇게 문자적으로 돼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극단적 문자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분명히 이 부분에는 세례가 먼저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죄 씻음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경에 또 보게 되면 죄 씻음이 앞에 나와 있고 또 세례가 그 다음에 소개가 됩니다. 사도행전 자체 내에서도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보게 되면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렇게 또 표현된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이 죄 씻음과 세례의 관계가 어떤 게 더 맞는 것인지를 교리적으로 그렇게 확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세례가 좀 더 강조가 되고 너의 죄 씻음을 받았다라는 표현이 뒷부분에 나오지만, 이거를 명확한 어떤 그 순서적으로 이렇게 구술했기보다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세례를 받는 것과 또 죄사함 받는 것이 바로 구원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복된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통합적으로 그저 표현했을 뿐인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죄사함의 그 외적인 증거로서 그 다음에 세례가 따라오는 걸로 이렇게 교리적으로 더욱 명백하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또 중요한 복음의 사역들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과거에 스데반이 죽어갈 때의 그 1차 자기가 구원받기 전 그 8장 9장의 그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0절에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니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22절에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요 부분도 조금 추가가 됐죠. 그래서 스데반이 피를 흘려 죽어가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죽일 때 자기도 거기 옆에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던 적극 자기도 가담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이건 바울의 자기 자신의 과거의 그런 잘못들을 이렇게 스스로 반성하고 그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뉘우치는 그런 장면이기도 하면서 그 일들을 행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아주 엄중하게 책망하는, 교인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일에 너희들이 참여했던 그 악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또 너희들은 그거를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지만 결국 그건 교회를 파괴하는 무서운 무지에 입각한 종교적 열심이었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이런 무지한 상태에서의 열심은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는 이러한 또 악행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이러한 잘못된 성경 해석을 아주 날카롭게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의 이 성경 해석에 대한,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첨예하게 논쟁을 이렇게 펼쳐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인들이 이를 듣고 자기들을 책망하는 말인 줄 알고는 바로 바울을 죽이려고 이렇게 덤벼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 해석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이렇게 첨예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천부장이 이 소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무슨 죄를 지은 줄 알고 데려다가 신문을 하고 이제 또 채찍질을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결국 25절에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놀라서 로마 시민이라 하니, 이러니까 17절에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가 그러하다. 26절에는 천부장이 내가 이 시민권을 돈을 많이 들여 샀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는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뒷부분은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5번이나 이렇게 반복이 되면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바울이 이 채찍의 이러한 또 형벌을 피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마지막 뒷부분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하는 또 국가와 교회의 관계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국가의 이러한 법적인 보호와 사회 질서를 얼마든지 일반 은총적인 그런 차원에서 사용해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이 위기를 또 이렇게 벗어나는 것처럼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여러 가지 교회적 위기와 또 삶의 위기가 닥쳤을 때에 그 국가적인 합법적 질서를 사용해서 또 이런 위험들을 또 잘 막아낼 줄도 알아야 되고 또 지혜롭게 또 그 위험을 피해갈 줄도 알아야 되는 또 이러한 부분들을 앞부분에서는 교리적 논쟁이었다라면 또 뒷부분에서는 이렇게 일반 은총적인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서 그 위험한 상황을 또 지혜롭게 잘 또 극복하고 피해 나가면서 또 자신의 또 신앙의 자리들을 또 변호하고 변증하는, 교리적 변증도 중요하고 또 일반 생활적 변증도 이렇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를 또 이렇게 증명해 내려는 또 이러한 모습으로서 이제 22장이 두 가지 변호와 변증으로서 첫 번째 또 이렇게 소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합니다.